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에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기 옆에 앉아 있을까요? 네. 말씀. 네. 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5개 유다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5개국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지금의 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들이 여기서 밭을 갈면서 일단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듣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지금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배 때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백성들은 가장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전하구나. 아직도 저 얘기구나. 예, 그러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괴로운
뭐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고관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한 말이라는 것이죠. 아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28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함에 있어서의 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BC 593년 8월 초순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일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예레미야의 저 듣기 싫은 말, 저 지긋지긋한 말, 이때 바로 그들에게 듣기 좋은 하나냐의 음성, 그것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바벨론 왕이 씌워놓은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셨다.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달콤한 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 여호와 성전 지금 횡하게 다 빼앗겨서 성전에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우리가 2년 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절대 이게 아니죠. 너희들이 지금 이 가운데 항복해라. 이 멍에를 걸고 지금 항복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미 꺾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곧 2년에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과 지금 제사장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왕과 고관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싸우면 바벨론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냐의 메시지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들의 모든 음란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회복의 메시지, 이 회개의 메시지가 하나냐의 말 속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는 없고 오직 복받고 잘되고 이것만, 그리고 심판은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 또는 우리가 한 번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100%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들, 그것은 올바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완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 우리는 죄인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미루거나 또는 그 심판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어디에서도 그러한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잘된다, 이긴다, 승리한다. 지금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백성이 듣기에 좋은 말들, 고관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 제사장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 이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고 잘 먹고 잘 산다, 복에 대한, 기복에 대한 메시지만을 중심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는 있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그 다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물론 고백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만약에 이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거리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말들을 합니까? 전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장성해 있지 않나. 이제는 정말로 장성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세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세대적인 메시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진짜 6.25 이후에 정말 이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세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부응시키기에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때의 신앙은 그렇게 고착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 구세군의 사역과 같죠. 사람들에게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고 먹이고 병을 낫게 하고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첫 세대들은 젖먹이의 신앙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세대의 것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들, 저도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3대에 이르니까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들은 이제는 기복신앙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부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습 가운데 회개하길 원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게 나아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딱딱한 것도 씹어먹는 다음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에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 이러한 메시지에 듣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자연에 들어가서 잘까? 네. 4절입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 말한 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일부는 비아냥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일부는 정말로 예레미야가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 메시지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언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 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네. 나와 또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예언한 적이 있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의 말이 확증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근시안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 예언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또 예언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예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일들,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예를 들어 목회자들 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들려지는 그 말들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지 않고 자꾸 이 변경되고 변경되는 것은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계속 이제 사람이 변화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른 또 이 교리를 개정해가지고 또 바꾸고 물론 이단의 습성이고 개신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대한 말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시대의 말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같이 간다면 그것이 옳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묵상하고 강구하고 또 들을 기도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면 만약에 가끔 하나냐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라고 묵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면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어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너무 자기의 그런 어떤 신학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100% 옳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성경의 말씀과 달라도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같은가, 시대적인 분별의 상황 가운데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된 데에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하나냐가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서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와, 바벨론의 저 멍에가 꺾어져 버렸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고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통쾌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패역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듣지 않는 이 하나냐에게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맞서 싸우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사람들을 사주해서 댓글을 남기게 만들고 전화를 하게 만들고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패역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면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정말 예레미야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레미야를 닮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나와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서로 막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 주장이 100% 옳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사주해서 전화하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협박하고, 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예레미야와 같이 그냥 말하지 않는 것.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막 찾아가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선지자들,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멀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 욕하는 거에 대표주자들이 이제 신천지라든지 막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부패했다 하면서, 부패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자신들의 교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욕해야 되니까 자꾸 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자기의 의견과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같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남은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죠. 그 멍에를 꺾었느냐, 이제는 이걸로 너희들이 그것을 꺾는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다. 새 멍에를 너희들의 목에 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새 멍에는 더욱더 심각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무 멍에가 싫다면, 나무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일단은 평안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의 회복을 보이며, 그 극한의 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나무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멍에가 싫다면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는 극심한 폐허가 되는 쇠 멍에를 너희들이 걸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음 가운데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나무 멍에가 너희들이 싫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쇠 멍에를 씌워버리겠다.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계속 나누고 있고, 또 히브리서도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구속사를 이해하듯이, 심판사를 이해하듯이 오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서 심판사와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제 주고 또 말씀하시죠.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이것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날을 우리는 심판의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거짓을 믿게 하는 자들, 거짓을 믿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제해지는 심판입니다.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제해버리겠다. 여기서 제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제해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이런 지금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일부분만을 편취하여 백성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또는 선지자들 가운데 또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제해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제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 가운데 그들을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바로 한 2달 후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2달 후에 하나냐는 죽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의 심판하심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